할렐루야. 예. 우리 1층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지만. 우리가 지금 욥기서 강의를 3번째 합니다. 우리가 2번째까지 뭘 봤냐 그러면 욥이요 참 부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했냐? 그 나라에서 1등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1등 부자면 참 좋겠는데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요 욥을 인정했다니까요.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꼬드겨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보니까 그가 괜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언제나 그런 줄 압니까? 돈벼락 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 그럼 너가 돈 없애봐라.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려. 그러면 야 진짜네. 아마 사탄이 그랬을 것 같은데 사탄 안 그래요. 하나님 근데요 그 자식들이 잘 때니까, 그래도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때야 기가 살거든. 자식들이 잘 때니까 그래 자식들 쳐보세요. 그래 7남 3녀 10남매가 하루아침 죽어버려. 이야, 그래도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뭐라 하냐면 사탄이 그런다니까. 하나님 근데요 내가 보니까 그 자식들이 죽어서 그러지만요 지를 한번 쳐보세요.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을 믿어요. 그래 그러면 뼈와 살을 쳐봐라. 대신 죽이지는 말아라. 그래가지고 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욥이요 얼마나 이게요 사람이 괴물이에요. 저는 어쩔 때는 가끔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어디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다리가 이렇게 부었다든지 막 그 이렇게 얼굴이요 뭐 이렇게 팍 나가지고요 뭐 이렇게 나가지고 어쩔 땐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욥이 그랬어요. 온 몸이 종기가 나가지고요 이건 괴물이에요. 그래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렇게 오래 가다가요 보면 이제 한마디씩 하잖아요. 자 욥이 한마디씩 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3명인데 친구들이 다 와서 문병 온 거예요. 이게요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바라는 친구인데요 이게 생각 밖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바스가 지적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욥이 저주를 받은 것은 속으로는 믿음이 있나 그런데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속으로는 호박씨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벌을 내렸다. 그래서 인과응보라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 그게 아니에요. 이 욥은 아니란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렇게 했다. 사람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3장 마지막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욥이 3장 25절 26절 끝에는 3장에는요 욥이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0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볼 것입니다. 그렇게 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욥을 이물한 친구 중에서 누가 먼저 말하느냐.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요. 이 대만이 어딘지는 성경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찾으면 대만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 중이지만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요,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너무 처참해 몰골이.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할 거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로 갈게요. 엘리바스는 욥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래요.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아는 욥은 뭐냐면 이렇게 남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요, 훈계하였단 말은요, 훈계하다 야사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 그냥 훈계했단 말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의 완료형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훈계하고, 때로는 이 원문을 보면 채찍이란 말 나와요. 심지어 채찍으로 때리면서까지 그를 믿음으로 바르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믿음으로 다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으로 안 살면요, 막 끝까지 그를 막 억압하고 때리면서까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훈계했단 말은 채찍을 때리면서까지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손요, 능력을 말해요. 보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늘어진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어 성경이 뭐라냐면 우리에게 이 약한 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연약한 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고요? 강하게 하였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넘어진 자를 어쩐다고요? 무너진 자를 붙들어줬다는, 넘어진 자를 붙들어줬다. 넘어진 자, 여기 넘어진 자를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틀거리고 빼앗기고 그런 사람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로 보는데 그래도 이 욥은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무릎이 또 약한 자, 무릎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릎이 중심 서 있잖아요. 기둥처럼 서 있는 것인데 그 무릎이 약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마음적으로도 연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강하게 해줬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하게 할 정도로 정말 안 돼. 무릎이 때는 여성이 보면 약한 무릎도 떨리는 무릎 그럴 정도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욥이 그들을 도와주고 힘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마음이 어땠느냐?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봐야 돼요. 욥이 하나님도 인정할 만하게 믿음으로 삽니다. 정말 하나님 그를 끝까지 인정했어요. 그 사탄이 그를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망하겠지만 그래도 욥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한 욥에게 완전히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까지 괴물딱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즉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나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깐닥깐닥 하더니 제가 보니까 속으로 호박씨 까고 알겠다 그 말이 지금. 자, 지금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내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뭡니까?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소리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완전히 막 약해지고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된 것 보니까 너는 겉으로는 사람 앞에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실은 네가 보지 않는 데서 죄 짓고 살았다 그 말이지. 지금 엘리바스 말이 그 말이에요. 엘리바스 말이. 자, 지금 엘리바스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논쟁이요, 사실은 40장까지 갑니다. 맨날 그 논쟁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성도들 중에도 뭐랄까 망했다 할까? 저주받을까? 그럴 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모든 거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맞아 죽을 정도로 하고 감방에 가고 그렇게 고문당해도 믿음을 전도하니라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는 결과가 뭡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3절에 말하면서 보라,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5절에 아까 다시 본 대로 5절에 이 일 내가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에 내가 닥친다. 너가 이 일에 이름에 그 말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이렇게 도와주고 훈계하고 강하게 하고 그건 인정한다. 근데 그 다음에 꽃은 뭐예요? 그런데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말해요. 비난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욥의 이 고난을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잘 알아요. 그 어떻게 살았는지. 오랫동안 교훈을 느껴서. 그런데 그들이 뭐 항상 붙어 산 건 아니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속으로 호박씨 까고 있었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호박씨 까고 있다. 자, 5절 이렇게 다시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5절에서도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위로.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힘들어 어려웠을 때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은 놀려요. 그 가짜였구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탤런트가 할 때는 뭐 하여간 배우인가 그 이광기인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광기인가 그 뭐 이렇게 태조 왕그도 한번 나오고 그랬어요. 이광기가 그 집사인데
그때 메르스인가 그땐가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병에 걸려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아플 때.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이거 꺼들거더니 잘 죽었다 그랬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가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갔더니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래요. 우리나라 한 50년 뒤떨어진 그런 나라가 많아요. 50년.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선교사인데 한 우리나라에 한 50년 전 일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저는 캄보디아 꼭 거지촌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렇죠. 선교사님도 고아원들도 없고 있어요. 고아원이 많거든. 근데 이광기도 그런 아프리카 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 보상은 받은 가지고 위로금 받은 가지고 그들이 쓴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을 입양하기 시작합니다. 입양해서 데려왔던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입양. 그래서 그들을 꾸준하게 돕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걸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위대한 그 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죽은 아들 가서 기쁨 대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을 살아야 되겠다 했더니 그 다음 또 얘기 줬어요. 아들. 아 대신 졌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임하는 고난이 여러분 그 가정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주님이 저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훈련이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욥에게 그래요. 옛날에 너가 그렇게 도와줬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처럼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 우울증 환자래요. 제가 어떤 그 방송 들으니까 이런 말 나와요. 코로나 시대니까 이렇게 집에서 많이 모여있대요. 집에서 많이. 그럼 뉴스 나당 제가 뉴스 못 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집에서 많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모였고 뭐 외부를 못 가니까 뭐 밥을 먹는데 2명 이상 먹지 마라 4명 이상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모인대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때 다 우리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야 그런 것도 있는데 예년보다 이혼율이 더 많이 적었대요. 있어가지고 싸운대. 예, 돈 잘 못 벌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 그러고 싸워서 이혼율이 더 많아졌대요.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힘을 줘야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도들도요. 아 목사님 힘내세요. 아니 근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니까. 감동이 돼. 제가 이렇게 순진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지금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탄이 욥의 관계를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까닭없이 욥의 관계를 아예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까닭없이.
의미로 욥이 너무 증오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방 없이 누가 이 사탄이. 그런데 친구들이 한 말이 뭐래요? 너 호박씨 같지? 너 속으로 호박씨 같지? 아이고 우리한테 믿음 좋다더니. 그런 거예요. 이러면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그때 위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 그런데 욥의 친구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너 호박씨 같지? 너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너는 막상 오니까 너 낙심하잖아.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지. 거기서 논쟁이 계속 시작돼. 진정한 친구가 뭐냐? 어려울 때 알아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친구도요, 돈 있으면 친구 많대요. 돈 떨어지면 친구 떨어진대요. 돈 떨어지면 친구 떨어진대요.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지.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바스는 욥이 무엇을 가장 의지했다고 하는가?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지금요 엘리바스도 참 사실은 고통 중에서 싫어하고요 답답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너 경외함이 너 자랑이 아니냐. 너 그동안에 사람 앞에서 참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지만 그게 자랑했지 않냐. 너는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죄는 고난으로 통해서 왔다. 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너는 그동안에 믿는 척 했지. 믿는 척 하고 기도한 척 했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그렇게 막 꼬드겨요. 그래도 이거 절대 자기화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질 않아요. 참된 신앙은요 자기 판단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목사님 내가 다 하는데, 어떤 분은 저 자신보다 어떤 사람 더 잘 알더라고요. 뭐라냐면 목사님 그런 말 하는데 내가 다 알아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더 할 말이 없대. 요즘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말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해요.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우리 좀 알았어요. 이것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첫째는요 자신의 그 잣대로 타인을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은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인과 응보로 많이 절대시켜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좀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스리는 것을 때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고난받을 때가 있고요, 죄인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약 팔아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도 있고요, 있잖아요. 타짜 뭐 잘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벌을 받으면은 죄 때문이다 말하면 안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욥에서 이거 말해줘요. 그래서 죄와 고난은 무조건 함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산 성도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도 박해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죽도록 충수하면은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멸류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12장 14장 20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무조건 다 잘 된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잊고, 근데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 되고 아프면요, 야, 기도할 따름이지, 저 사람 벌 받았다, 그러다 자기가 벌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기도하고 위로해줘야 돼. 저는 어쩔 때 우리 성도들 뭐 아프다 그러면 참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참 세상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근데 이 좋은 일이 끝까지 계속되면 모르는데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때가 지나가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란 분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좀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뭐라냐면은 사람들은 나무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에서 넘지 않더라 그래요. 저는 때로는 참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좀 영심이 있어가지고 다 날 쳐다보겠지 그렇게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프다면 아픈 거 없다 그러지 안 그래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또 뭐냐,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더라. 여러분 가끔 가방이요, 뭐 500만원짜리 500만원 2천만원짜리도 있대. 가방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것도 밝힌 사람이 있긴 있어요. 명품이네, 어디야? 근데 이 장년 교수가 살아보니까 안 그러더란 거예요. 안 그러더란 거예요. 그냥 뭐 별거 없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남을 너무 의식해요. 그래, 남이 잘 때는 나도 거기까지 올라가라. 그리고 거의 시간 낭비더라. 재밌는 일 많더라고요. 또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 TV에서나 보거나 거기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중요하더라. 참 재밌는 일 많잖아요. 재밌는 일 많이 있어요. 재밌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참.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자칫 넘어지신 뭐냐면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남이 알아주길 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겉으로만 사는 생활이 많아요. 너무 페인트를 많이 칠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딱 기도해놓고, 물론 기도할 때 써서 기도하지만, 목사님 나 설교 잘했, 기도 잘했죠 그러더라고.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어도 되지만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놓은 심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줘요. 사람들은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을 가지고 너 호박씨같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대로 믿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게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